자, 오늘은 제8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주제 중에서요. 새 언약이 나오면은 우리가 새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옛 언약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중에 옛 언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신해선 언약을 주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139장 찬미를 불렀는데 이 찬미의 가사를 좀 한번 음미해보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주제인데요. 후렴에 보시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습니다. 내 기쁨이 나에게 안에 있는 참 기쁨이 영원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찬미입니다. 이 찬미의 가사가 또 얼마나 좋은지 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절 히브리서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누구보다요? 누구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직분도 아름다웠지만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 직분은 그들이 얻은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을 가지시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이 주제절은. 여기에 좀 잘 시선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은 그냥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린 것을 가지고 그들의 상실된 옷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이들인 가인과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의미를 깊이 이해한 것 같은데 가인은 약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쫓아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했을까요? 네? 아벨은 아까 뭐라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양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진 걸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걸 갖다 바쳤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손에서 제가 만든 것을 가지고 왔으니 이걸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벨은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제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마 제사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찾아오셔서 맺은 언약과 일맥상통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명령과 율례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보면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이렇게 쭉쭉쭉 사회 제도에 관한 안식년도 있고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쭉 가면서 사회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소에 해당되는 제사 제도에 관한 법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10계명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다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제도나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가지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10계명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반포하게 하신 사회제도와 제사제도와 같은 그런 율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이거 10계명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제사 제도 및 사회 제도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리이다.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21장 8절이나 다니엘서 9장 11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깨면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옛 언약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의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 율법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와 반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레위 제사장 제도를 또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의를 얻는 일에 스스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시고 다시 한번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그 땅의 중심에다가 돌기를 세울 것을 명령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가공하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생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도 않은 그때에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에발산이었습니다. 에발산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심이고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돌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 이방도 알도록 거기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좀 건조하네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실제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서 에발산에다가 돌기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6지파씩 나눠가지고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에다가는 이 제사장 지파인 누굽니까? 네, 레위 지파를 레위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어요. 예,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아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 에발산에 갔을 때 순종에 대해서, 아니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보면은 거의 10계명에 관한 내용이 저주에 이렇게 해당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에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한 계명을 말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하게 했습니다. 양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을 하게 했어요. 참 이 시내산 언약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생이 어디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온전한 순종에다가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오셔서 뭘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제사 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백성들이 아벨이 가지고 있고 아벨이 알고 있었던 그 어린 양에 관한 믿음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주셔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거기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마다 속죄할 수 있는 성소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속죄 봉사를 하도록 하셨는데 죄인들을 위해 흠이 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주 전에 드렸어요. 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할까요? 왜? 성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당근을 좀 주워왔는데요. 당근을 이렇게 줍다 보니까 온전한 것도 있지만 깨진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깨진 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주워왔어요. 이렇게 큰 게 막 깨져가지고 주워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부모님께도 좀 보냈는데 보낼 때는 깨진 거는 안 보내고 안 깨지고 온전한 것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딱 보면서 야 주순기 왜 이렇게 상태가 다 좋냐 이러시죠. 다음에 속도 모르고 그죠? 다 이렇게 좋은 것만 가려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을 우리에게 이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나한테 니네가 깨진 걸 가져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예? 다른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속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속죄라고 하는 두 명의 살인자가 있어요. 두 명의 살인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내려진 선고가 똑같이 사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한쪽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2번 죽겠습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흠이 있는 존재들을 속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1장 3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만약에 사탄의 시험에 빠지셔서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를 했다면 예수님은 무슨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를 게 없잖아요.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서 흠이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 안에 이제 성소 제도, 제사 제도 안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내가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해요. 너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속죄함 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린 것처럼 계속 하지 마.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양을 드렸으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마치 교회 다니시면서 나 11금 냈으면 된 거 아닌가? 나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죄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함정에 실제로 빠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양 한 마리를 그 중에 흠없는 걸 고르면 애지중지하는 양이었겠어요? 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 딱 드렸을 때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에 빠질 수 있냐면 떳떳한 마음. 나 이제 충분히 내 죗값을 치렀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지근한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 오늘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요. 어떻게 빠집니까? 나는 윤집사님보다 11금을 2배는 내는데, 나는 윤집사님보다 교회 활동을 2배는 더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양을 내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뭐 곡식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가루를 가져왔네. 그죠? 나보다 죄가 훨씬 더 많은 녀석이 겨우 양 한 마리 가져와 나처럼 소는 가져와야지. 죄의 크기를 자꾸 그걸로 이렇게 따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것을 제정하시고 주신 목적과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소 제도는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어야만 돼요. 그들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온전한 죄를 속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게 숨어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했어야 돼요? 십자가로 향했어야 됩니다. 좀 따끈한 물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두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제도의 목적은 어쨌든 부족한 인류의 그 죄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죄값이 옛 언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과연 온전히 지불됐느냐? 그것이 지불돼야만 하나님께서 간합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피가 동물의 피였어요. 동물의 피.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아들을 상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오더니 네 아들만 죽은 게 아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네 아들이나 우리 집 강아지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함정에 자꾸 빠졌어요. 내 죄를 내가 충분히 이걸로 갖다가 속할 만큼 나는 송아지도 아주 살찐 거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서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동물의 피로는
온전한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옛 언약의 맹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은 중보자고 중재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예를 좀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었어요? 박종수 장모님하고 송명숙 집사님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중보자로 윤숙자 집사님이 가면 누가 불만이 많습니까? 박 장로님이 불만이 많죠. 왜 남자 여자 싸움에 여자를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죠? 누구 편 들으라고?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온전한 중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 연약함이자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아벨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교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제사 제도를 그들이 생활 속에서 반복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둘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 어떻게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있어?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 제사제도에 임하는 많은 사람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원래는 이걸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간합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나타내는 진정한 제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진정한 제사. 근데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딱 보니까 침례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뭘 깨달았냐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 무엇인가 상징하는 그 제사제도의 원류가 되시고 그 본체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침례 요한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그죠? 성소에 가서. 근데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동안 시내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잡아왔던 그 양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제사를 진짜 지낼 수 있구나? 진정한 제사를 이제 지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제사 제도가 계속 말하는 것이 민수기 21장하고 연관된다는 것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본즉 살더라. 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보라 그렇게 했죠? 우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분에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저분을 만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달아 올리시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그 옛 언약이 상징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 언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삶을 지키고 그들의 시선을 약속하신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제사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청사진이 성소제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인에서도 말씀을 했죠. 결론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급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과에도 그런 말이 써 있지만 철심으로 우리 마음에 지금 뭔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철피를 이렇게 빼고 다른 것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날 배울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연약한 죄인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소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성소 제도가 필요 없을까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성소에서 바라본 시간도 2000년이고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간도 2000년입니다. 그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예요. 그쵸? 우리도 뭔가 우리 삶에서 그러한 일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사, 제도와 같은 것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동물의 피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옛 언약의 시내산 성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 안 지내도 돼. 아니에요. 제사 지내야 돼요. 제사 지내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제사 지내는 방식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 또 제사장.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제물과 제사장 역할을 인간이 하고 동물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제물과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서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 어딜 바라봐야 돼요? 지상의 성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 지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성소 제도는 살아있고요. 이 지상의 성소가 하늘 성소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라 그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성소 제도는 없어진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곳으로 대체가 돼서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받아들여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흘린 피를 보고 그분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라. 보지 않으면 그 당시 옛 언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죄를 짓고서도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제사 지내고 있습니까? 안 지내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삶에
이 제사가 멈춰졌습니다. 이 멈춰진 제사를 다시 세우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화인 여사도 그래다가 매일 아침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제도와 제사장 제도의 목적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를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내산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네 하는 이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상급인 영생의 축복 지금부터 누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지상 성소에서의 속죄의 그런 제사가 이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